거짓말 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동물 좋아해요? 어떤 동물 좋아해요? 햄스터, 또 강아지, 뭐 고양이, 무슨 동물이 아니야? 자, 또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강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는 한 종류일까요? 여러 가지 종류일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종류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혹시 아시나요? 어떤 종류인지? 골든 리트리버. 그렇지. 자, 그리고 뭐죠? 치와와 아니야. 닥스훈트고요. 자, 그리고 자, 말티즈. 뭐야? 자, 그리고 마지막 뭐죠? 슈나우저. 뭐야, 잘 모르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하면 많은 종류의 강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강아지도 있고요,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동물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면은 1분의 질문이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쓰세요라고 나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있잖아, 이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기억할게요. 자, 일단 두 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동물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먼저 그 두 마리의 동물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맞추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자, 참고로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아시아 코끼리인지 아프리카 코끼리인지 구별하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자, 주원님.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아프리카 코끼리인지 몇 번? 1번 맞나? 1번 땡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손 내리고. 자, 오케이. 이거 패스할게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이 나온 목사님은 안 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여러분, 이 1번 있잖아요. 1번이 아시아 코끼리고요. 그리고 이 2번이 아프리카 코끼리.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귀 크기예요. 귀가 작으면 아시아 코끼리, 귀가 크면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나가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답을 나왔다, 목사님은 바로바로 패스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또한 이제 2분의 1이겠죠. 몇 번이 엘리게이터인지, 어떤 게 크로코다일인지 맞추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자, 우리 친구. 자, 1번이 어떤, 자, 엘리게이터인지 크로코다일인지 어떤 거? 1번이 어떤 거야? 엘리게이터야, 크로코다일이야? 찍어. 다시 한번. 몇 번? 엘리게이터 정답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정답 맞췄어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갈게요. 자, 이 두 악어를 구별할 수 있는 하진이. 네. 자,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엘리게이터의 입은 영어 알파벳. 목사님이 왜냐면 책에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영어 알파벳. 야, 비슷했는데. 자, 혜원이 영어 알파벳 A요? 아니야. 자, 엘리게이터는 입이, 주둥이가 영어 알파벳 U자. 그렇죠.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V자고요. V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어떤 게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자 가겠습니다.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올빼미인지 얘기하면 돼. 손 내리고 하나 둘 손 내려. 하진이 손 내려. 혁씨 내려. 셋. 우리 친구 몇 번? 정답 가져가세요. 2 맞아요.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자 내리고 하나 둘 손 내리고 셋. 어떻게 구별해요? 정답 가져가세요. 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이제 뭐랄까 머리 뾰족뾰족한 이게 귓불깃 요거 갖고 이제 한대요. 어쨌든 자 어쨌든 자 다음 문제. 자 이것은 재규어인지 표범인지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나 보네. 설아야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 재규어니? 1번 정답 가져가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둘 중에 한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뭘로? 자 네. 뭘로 구별할 수 있어? 어떤 게 표범이고 어떤 게 재규어인지 가져가세요. 맞아요. 문이 이거를 이 매화문이라고 해요. 매화문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문제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떤 게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가겠습니다. 자 어떤 게 노루인지 자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하이리 몇 번? 1, 2번 중에 1번이 정답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보이죠? 뭘로 구별했을까요? 하나 둘 자, 선생님이 답해서 안 되겠어. 바로 누가 봐도 이 빵댕이로 여러분 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사실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적었어?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 자 어쨌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소한 그 차이를 통하여서 이게 아프리카인지 이게 엘리게이터인지 크로코다일인지 구별이 가능하다 없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통하여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이 3개인가요? 발이 4개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눈도 2개, 코도 하나, 손도 2개, 발도 2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일에 스타필드를 갔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통하여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우리가 이제 퀴즈를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혹시 원리를 찾아라 아세요? 알아? 그 고전 게임을 안단 말이야? 그것처럼 다음 그림에 1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부터 11번까지의 사람을 보면서 몇 번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자 하준이 몇 번? 8번. 자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 정답 가져가시고요. 자 주환이 10번? 땡 아니야. 10번은 아니야. 목사 생각했던 저 검은색 나이키 몇 번? 1번. 왜? 뭐라고요? 정답 가져가시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현이 11번 뭐 때문에? 아니야. 그거 사실 11번 맞는데 이유가 달라. 자 도일이 어깨 동무 아니야. 잘 봐야 돼. 자 잘 봐야 돼. 혜연이 주일학교라고? 주일학교 뭐? 뭐라고요?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자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랑 여기 성경책이랑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황색 가방, 그렇죠? 주황색 가방. 여러분 이 주황색 가방은 굉장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작은 사소한 차이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한 단계 더 물어볼게요. 한 단계 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가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은우 하나 둘 셋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 팔았을까요? 주원이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야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가짜 제자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가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일 지키는 것. 목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 주일에 어디 줄넘기 대회, 뭐 논술 이런 거 이제 시험 보고 시합을 나가서 주일에 못 나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다녀와, 잘 보고 와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시합과 그런 이제 시험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웬만하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여행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 목사님도 그러면 그래 그럼 잘 다녀와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왜?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만약에 뭐 어디 시합이나 논술 가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야죠. 하지만 여행 갈 때 특히 부모님 어디 여행 갈 때 이러한 좀 담대함, 이렇게 멋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 만약에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자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여행 갈 거라고 하면은 친애하는 부모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더라도 저는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좀 멋짐, 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좀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고백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초등부 친구는 소금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저기 가락마트 가서 소금 주세요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서 이제 직원분한테 소금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종류의 소금을 줄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에도 종류가 많아요. 꽃소금, 히말라야 소금, 맛소금, 구운 소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소금도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면은 소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달면 설탕이지 어떻게 소금이라고 불려질까요?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소금은 언제 쓰이죠? 보통 소금은 요리할 때, 그렇죠? 요리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요리할 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우리 초동부 친구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열혈사제 보고 계시나요? 아, 보고 있구나. 목사님도 열혈사제를 재밌는 드라마예요. 어쨌든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조연이 있고, 그렇죠? 악역도 있고 조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까메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까메오? 처음 들어봐요. 혹시 까메오?
여러분 이 카메오는 쉽게 얘기하면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드라마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악역이 주인공 역할이 더 멋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악역이 착한 일을 하면은 그 드라마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보통 선과 악이 대결해서 선이 이겼을 때의 그 드라마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중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엑스트라 역할 그리고 까메오 역할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엑스트라. 여러분 엑스트라가 뭔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굉장히 작은 역할, 굉장히 비중이 적고 굉장히 사소한 역할인데 그 엑스트라, 그 까메오 역할을 통하여서 이후에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선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꼭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거 한다고 못해? 여러분 이 문장을 있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넣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배우 김남희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여러분 혹시 막내집 재벌아들 봤어요? 네, 거기서 진성준 역할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 배우가 처음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졌을 때가 도깨비.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어쨌든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비 드라마 봤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던 굉장한 이제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과로사하는 의사 역할을 맡았어요. 과로사는 주인공도 아니고요, 조연도 아니고 악역도 아니, 그냥 잠깐 정말 짤막한 그 나오는 그 한 씬을 맡았던 과로사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희 배우는 그 역할을 위하여서 3일 동안은 안 있었다고 합니다. 왜? 과로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이니까. 여러분 배우들은 보통 세트장에 가면 드라마를 들어가기 전에 분장을 합니다. 왜? 더 예뻐 보기 위해서, 더 잘생겨지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과로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씻지 않고 메이크업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날것으로 그냥 드라마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감독님이 봤고 그래서 승승장구한 배우가 되었다라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자, 누가 디모데전서 4장의 제목을 읽어줄 친구? 도엘이 하나 둘 셋. 그죠? 거짓말 가져가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급발진 퀴즈. 천천히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서원이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야, 맞아요. 디모데는 있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급발진 퀴즈 나갈게요. 우리 하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우리 옆에. 그렇죠. 방송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물 가져가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는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까 전에 우리 도예리가 읽어줬듯이 거짓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디모데가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이렇게 들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자, 우리 남들 알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자, 두 눈을 감고요. 혁준이 감아야지. 자, 두 눈을 꼭 서원이도 감고 두 눈을 꼭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한 적이 있다.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요. 한 번이라도. 네. 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맞아요. 목사님도
이제 거짓말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떠한 거짓말을 했나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문제집을 사라고 해요. 문제집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학교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학교에서 이제 문제집 사래라고 하면은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공통적인 언어네. 얼마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목사님은 거짓말 스위치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 가격이 15,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짓말도 있잖아요. 잘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00원인데 엄마한테 가서 50,000원이요 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15,000원이면 가서 엄마 문제집은 20,000원이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쳤습니다. 엄마는 이 거짓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보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번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동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저번에 양치기 소년 우리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양치기 소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 심심하니까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을 얻고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신의 즐거움, 내 즐거움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내 이익, 내 유익 때문에 손해 보기 싫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나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나요?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귀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실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그런 거짓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소방서에 전화해서 스타필드에 불 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짓말은 굉장히 큰 거짓말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거짓말은 그냥 사소한 거, 그래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해도 되는 거짓말이지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다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싼 똥이 더러운가요? 적게 싼 똥이 더러운가요? 여러분 여러분 똥은 둘 다 더럽죠. 그렇죠? 둘 다 더러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작은 거짓말에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거짓말은 귀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감사 제목 쓴 친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쓴 그 감사 제목 보고 나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쓸 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잘 썼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 너무 이제 과소평가했는데 진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는 것을 이 감사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가지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지금부터 부른 친구는 이따가 2부 광고 시간 때 선물을 받을 친구예요. 누군지는 이따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지 아세요? 자,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상식에서 2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적었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로 적었는데 영어의 뜻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체육 시간에 피고할 때 한 명이라도 맞출 수 있는 것, 사회 시험 100점 맞은 것. 이러한 기도 제목을 썼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사소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거는 너희들 거짓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이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에서 뭘 기억하고 있죠? 뭘 기억하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돼?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감사한다고 해서 뭐 돼? 여러분 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봐줄 거예요. 그 감독님이 이 사람을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그 사소한 감사에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감사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말 그거 한다고 뭐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